아멘. 내가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일까요? 뭐를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될까요? 불신자는 건강이라 하죠.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지켜야 될까요? 자식 중요하지만 자식 지켜야 될까요? 내가 지켜야 될 것 중에 첫째 지켜야 될 게 뭔가를 항상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가장 지켜야 될 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그랬어요. 마음 지키는 것이 내가 지켜야 될 첫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것에 가장 우선돼야 될 게 뭘까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내가 알아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정체성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 고아 같은 인생이면 내가 스스로 다 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가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파고 들어온 부분, 결국 뭘 파고 들어온 거예요? 정체성 파고 들어온 거예요. 이걸 먹는 날에는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정체성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체성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직분자가 정체성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요. 목사로서의 정체성 잃어버리면 하나님 보실 땐요.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직분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말씀 속에 계속 거하는 축복이 응답 24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정체성은 뭐냐? 구원받은 나. 이걸로부터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위기 앞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지켜야 돼요.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번에는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죠. 나를 멸망과 저주와 재앙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빼내셨어요. 이게 내 정체성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새 것을 심으셨어요. 원래 있었는데 잃어버렸기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심으셔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체성. 그걸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국,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결론,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갖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 속에 있어요. 이거를 놓고 남은 자, 내용으로는 걸어가야 될 길을 놓고는 순례자,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복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여정입니다. 이 축복을 복음 편지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더 상세하게 드렸죠. 도대체 인간이 왜 행복이 없습니까? 왜 행복이 없어요? 행복 없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나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겉으로 볼 때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다르지만 속뿌리는 뭐냐?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래요. 지난주에 저희 팀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 주변의 목사님들이 같이 절간만 계속 한번 돌아봅시다. 이래가지고는 절간을 들어갔대요.
절간 들어갔는데 5층짜리 큰 건물에 스님 한 분이요, 툇모래 앉아가지고는 책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 가가지고 스님 뭘 읽으세요? 그러니까 책 읽지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읽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도를 깨우치려고 믿지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대뜸 성경에는 도를 깨우친 정확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이렇게 커지더래요. 거기다 대놓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를 깨우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같은 말이잖아요. 나를 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를 깨우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중이었다가 승리 한 분이 성경 읽다가 자기 혼자 성경 읽다가 깨우친 말씀이에요. 이분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시골에 바라찜 싸갖고는 그 공양 갔다가 오는 길에 버스 타려고 버스간에서 이렇게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추운 날씨였어요. 양쪽을 포켓에 이렇게 집어넣고는 추워갖고 이렇게 참고 있는데 청년이 지나면서 스님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로 나 중이다, 나 스님이다 이러니까 아랑곳 없이 뭘 하나 종이 이렇게 쑥 집어넣고는 가더래요. 그래서 이거 귀찮고 그걸 빼내기는 그렇고 그래서 야야 갖고 가라 그러니까 가버렸어. 와가지고는 절간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는 있었는데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한날 날이 따뜻한 날 짐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있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내가 곧 길이라 그러나, 부처님도 길 찾으라 그랬는데 모든 종교가 다 길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을 누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이분이 야 이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내가 길이라 그러냐, 이거 둘 중에 하나다. 시대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진짜 뭐가 있든지. 근데 사기꾼이라 하기에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요한복음을 앉아 읽다가 영접한 분이에요. 그분이 성함 까먹었다. 무슨 그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갖고 그 중들만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분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깨우쳤던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5층에 앉아있는 그 스님한테 나로 말지 않고는 도를 깨우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휘둥그레지더래요. 복음을 전했다 그러더라고요.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까? 이게 두 번째. 왜 하나님 만날 수 없죠?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나요? 아까 그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로야만 됩니까? 예수로만 하나님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유일성이.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지금 자꾸 성경 구절을 말씀드린 거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계속 묵상,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에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멸했어요? 성공 비결 아니에요. 잘 사는 비결이 아니에요. 자녀 잘 키우는 비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권세를 깨트리는 이름이 없어요. 종교로는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가장 확실한 이유. 다섯 번째. 그러면 나의 확신이 어디서 와야 될까요? 어디서 확신이 와야 되겠어요? 요대로 와야 확신이 생겨요. 근데 스스로 확신하려고 하면 헷갈려요. 어디에 헷갈리냐? 믿긴 믿는데 맨날 내가 모양이 그 모양 그 꼴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확신.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확신이 어디서부터 하냐? 위에서부터 와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헷갈려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생명이 뭔지, 축복이 뭔지, 특권이 뭔지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삶이 바뀌어졌는데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뭘로? 이것 가지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 중심으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삶에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러면 이 확신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아니고요. 뭘 알아야 되냐면 구원받은 내가 뭐가 달라진지를 알아야 쉬운 말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나한테 있긴 있는데 이게 뭐에 쓰는 건지를 모르면 쓰레기나 물고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게 있는 이게 뭔지를 알면 잘 쓸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내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좀 보십시다. 첫째, 구원이 아닌데 착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구원이 아닌데 그걸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를 알아야 구원을 제대로 알게 돼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첫째, 뭐가 아니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것, 그거는 구원은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라는 종교, 그거는 천주교나 불교나 유교나 남미 호랑교교나 똑같은 거예요. 종교는 다 같은 거예요. 종교는 구원 얻는 길은 아니에요. 그렇죠? 종교를 갖는 것을 구원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또 내가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거하고 구원은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등록해서 다닌다고 해서 곧바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열심이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 열심이에요. 저 용강동에 계신 분 한 분 만났었는데 보니까 순복음교를 다니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분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벽기도 안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데요, 가정 가문에 영적인 문제 오니까 다 나빠졌어요. 열심. 이거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건 열심 자체지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신념이나 뚜렷한 철학 이걸 가졌다. 그거하고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죠? 사상이 투철하다.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또 성경을 비롯한 경전을 읽는다.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럼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 비롯한 경전을 읽는다고 그게 구원과 하는 거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란 말, 구원이란 게 구원받은 상태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럴 때
뭐 옛날 사람들 농담으로 했잖아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1원만 더 주세요. 10원 되게. 이런 말도 아닌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구원 받았다는 말이 뭘 받았다는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불신자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먼저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내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도 내가 뭘 받은 건지를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놓치면 사단이요 공격해요. 구원받은 상태, 뭘 구원받은 상태라고 말하느냐? 첫째,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육신이 바뀐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삶이 바뀐 건 아직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겉모습이 바뀐 건 아직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부터 바뀌냐면 영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속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가장 확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왜 성령이라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에요. 무속하다가 돌아온 분이 목사님도 영 보세요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그때 말하는 그 영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무속인들 영 보거든요. 영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영들은 악령이란 말이에요. 거짓의 영이란 말이에요. 흑암의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는 너무 쉽사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오셨네 찬송하지 않습니까? 사람도요, 불편한 사람하고는 밥 먹기도 힘들어요. 그죠? 불편한 사람이 밥 먹자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밥이라도 안 먹겠다 그래요. 불편한 사람하고도 같이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요즘 그러잖아요. 부모님이라도 나이가 드시면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세대가. 가까운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 뭐 종교를 갖는다, 교회 등록한다, 열심히 다 이거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 포지션으로 말씀드린가를 여러분 딱 보십시오. 구원이 아닌 거는, 여기에 있는 거는 절대 구원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구원이 뭐냐?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시는데 그 빼내시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내 안에 오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그래서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숨을 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멸망이 들어와 있고 죄가 들어와 있고 종로로 타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오게 하셔서 내가 그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 생명이 들어오니까 로마서 8장 2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게 뭐냐? 생명이 들어오셔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깊은 것이라도 깨닫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상태. 가장 달라진 것은 이거예요. 그죠? 가장 달라진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좌소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는 뭐냐? 영적인 변화요,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요, 그래서 깨달아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구원을 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을 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니까요. 종교를, 교회를 열심히 성경 읽고 이걸로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에다 넣어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에다가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복음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이신 분이 직분으로 오실 때는 뭘로 왔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게 성령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예요. 뭐 순서라기보다는 요 원리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그의 아들 안에 주셨고 그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사망 권세를 꺾으신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아들의 복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되게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들 안에 생명을 두셨어요. 그 생명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창조의 복음이에요. 원래부터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복음을 아들 안에 생명으로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함으로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능력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와지는 열쇠는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복음. 내 복음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습니까?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생명으로 보내신 죄, 사망, 저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생명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여기서는 어떤 것을 해도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상태는 뭐냐?
여기 올라가 있는 게 구원의 상태예요. 여기 올라가 있는, 제가 그 창세기 1장 1절로 말할 때는 영의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는 물질세계 육신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영접하여서 구원의 상태가 내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 내게 도대체 뭐가 달라졌느냐 하는 중요한 네 가지. 구원받은 내게 달라진 뭐 천만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네 가지는 항상 마음에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달라진 네 가지, 이거 달라진 걸 알아야 누릴 수 있어요. 달라진 걸 알아야 정체성을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달라진 걸 모르는데 사단이 건드리면요, 정체성 안 붙잡고 딴 거 붙잡게 돼요. 첫째, 영적으로 호적이 달라져요. 호적 아시죠? 영적으로 주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호적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주소가 달라지는데 주소 이전에 호적이 먼저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원래 구원받기 전에 호적이 어디예요? 성경 아시죠? 여기 좀 띄워보세요. 마귀의 자,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기 있는 동안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상태가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요한일서 3장 2절도 보여주세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영적 호적이 달라지는 게 첫 번째예요. 내 자리를 알아야 돼요.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뭐가 달라질까요? 신분이 달라집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6장 22절로 가는 거예요. 17절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본래 누구 종이라고요? 여기 있을 때는 죄의 종이에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6장 22절은 뭐라고 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신분이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란 말 아시죠? 종은 위에 있다고 말이죠. 주인이 있다고 말해요. 여기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죄를 자꾸 짓는 바람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짓이 죄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왜?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신분이 죄인이요. 그러니까 신분이 죄인이니까 남 도와주는 것도 죄예요. 착한 일 하는 것도 죄예요. 이게 무슨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기준은 남 도와주고 착한 일 해주고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떠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해적선 비유 얘기했잖아요. 좋은 배가 있어요. 좋은 배가 있는데 이 배에서 태어났어요. 배에서 태어났는데 보니까 선장이 너무 좋아요. 잘해주고 자기를 아주 특별 대우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9.4.1생 죽음의 위기 당했는데요, 살아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장이요, 아버지라. 아버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장이 이 말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 돼서 밥 주지, 월급 주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 날요, 이 전쟁이 나가지고는
선장이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그때 구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는데 가족이 선장을 구출해 줬어요. 그런데요, 전쟁에는 지고 붙잡혀가지고 법정에 섰어요. 근데 자기한테 죄인이래요. 무슨 얘기냐, 나는 선장을 구해줬는데. 그러니까 법정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선장이 누군지 아냐? 난 모르는데요. 나는 아버지 일찍부터 잃고 어렸을 때부터 그 선장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모시고 너무 잘해주니까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 선장이 해적이라는 거예요. 해적. 네가 타고 있는 그 배가 해적선이라는 거예요. 네가 타고 있는 배가 해적선이다. 그 선장이 해적의 선장이다. 너는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뭘 해도 네 신분이 해적이다. 선장을 구하는 것도 해적질이 되고 밥 먹는 것도 해적질이 되고 남 도와주는 것도 해적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착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야. 그죠? 여기 있는 동안에는 착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도 해적질이 되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습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은 죄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종에는 어디에 순종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신분의 변화. 그런데 이 순종이 안 되면 자꾸 헷갈려요. 손상돼요. 스스로를 자꾸 해치는 것을 병이라 그러죠. 자폐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를 자꾸 해쳐요. 자폐.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자꾸 해치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는데도 안 바꾸니까. 세 번째, 그것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삶과 그 삶의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상태에서 에베소서 2장 5절 상태로 옮겨져 버렸어요. 2장 1절은 뭐예요? 1절부터요. 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 있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뭐가 죽었다고 죽은 거겠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죠. 불신자도 몸은 살아 있잖아요. 정신도 있잖아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5절에 뭐라 그랬어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호적이 바뀌고 신분이 달라졌고 삶의 상태 주소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뭐도 달라져야 될까요? 삶의 인도도 달라져요. 여기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인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말씀 듣고 하자. 여진아, 말씀 마치고 나중에 포럼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다. 삶의 인도도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의 상태에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에베소서 2장 2절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요. 죄 아래에 있으면 삶의 모습이 세상 풍속,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그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더 위에 있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사단이죠. 삶의 인도됨이
부지런히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는데 삶의 인도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그 가운데 우리를 빼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세상과 마귀의 인도받는데 우리의 인도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세밀하게 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 달라졌어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달라진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호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신분이 달라졌어요. 삶의 상태가 달라졌어요. 삶의 인도받는 것이 달라졌어요. 그죠? 요 축복을 아시면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달라진 우리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내 안에 생명이 오셔서 변화시키셨어요.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셔요. 끝까지 인도하셔요. 개인 종말, 지구 종말, 세계 종말, 천국까지. 종말과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천사나 권세나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궁극적 승리까지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끝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태, 구원의 축복이 내게 있어요. 이 정체성 가지고 모든 걸 여러분 새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빠져 있지 말아야 되고, 오늘 문제, 현실, 시험거리에 잡힐 이유가 전혀 없이 미래 하나님 말씀 쫓아 가는 겁니다. 과거를 복음하고 오늘을 복음하고 미래를 복음하는 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행복한 은혜를 이번 주에 또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관계, 모든 현장에서 적용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힘을 공급받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쫓아가는 동안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